말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7쪽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찾으셨으면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 한번 제가 다음 강해를 준비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행전하고 우리 금요일 강해는 그 전주 강해를 반 정도 제가 복습을 하고 다음 강해를 진행을 하는데, 우리 요한복음은 분량이 많아서 한 주에 그냥 복습은 안 하고 한 주씩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주 마지막 주부터 시작될 요한복음 강해 준비하는 것 여러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선원들과 승객들은 극적인 도움을 통해서 마침내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풍랑에 조난을 당하고 짐도 모두 바다에 던져버려서 쓸 것도 다 없어져 버리고 배도 파손되어 버리는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은 바울 일행 중에 단 한 명의 생명도 상하지 않고 로마에 도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인솔하는 최고 책임자 백부장 율리오는 처음에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의 말을 믿고 항해를 떠나서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에는 바울을 살리려는 마음으로 바울의 말을 믿고 바울의 말대로 결정함으로 선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하나님께서 백부장 율리오도 마지막 순간에 깨닫게 하시고 사용하셔서 바울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던 이들이 다 구조되는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배가 좌초돼서 걸리게 된 멜리데 섬에서 만난 원주민들은 처음에는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동정을 가지고 바울 일행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더 깊은 사랑으로 바울 일행의 다음 항해까지도 돕는 이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무것도 모르는 원주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울의 다음 행선을 돕는 이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바울의 경고를 처음에는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경험과 이익과 편안함대로 행했던 이방인들 때문에 풍랑을 당하고 조난해서 화물과 배의 모든 기구들과 배까지 잃어버리는 어려움을 당해서 겨우 몸만 살아서 멜리데 섬에 상륙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로마로 항해할 때는 그들이 준비하지도 않았던 것들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체험받았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누가요? 바울 일행이요? 아니요. 그 땅에 있던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병 고침을 얻고 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바울 일행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에 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 고침을 받은 이들이 후하게 필요한 것들을 다시 채워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휘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그렇게 되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생명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두가 로마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들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잃었던 것들까지, 자신들의 실수와 실패로 말미암아 바다에 자신의 손으로 버려야 됐던 것들까지 다 회복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리시고자 그들이 중간기착지로 도착하게 된 섬의 이름이 무엇이었다고요? 피난처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처음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실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거든,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혹은 금식하는 중에, 여러분의 삶의 고단함 중에, 또 피곤함 중에 길을 잃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거든, 말씀을 묵상하고 있거든,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지휘하셔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했던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들을 뒤덮었던 맞바람과 풍랑과 유라굴로라는 광풍과 조난과 파선까지 다 뛰어넘는 안전함과 회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중간에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며 가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 결과가 끝나지 않을 지금이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될 때입니다. 아직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울과 같이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역풍과 풍랑과 광풍이 불고 있습니까? 그래도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삶이 깨지고 파선한 것 같으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짐도 잃어버리고 타고 있던 배도 부서지고 아무것도 없이 홀로 무인도에 남아있는 것 같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후히 채워주시고 역사하셔서 남은 항해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저분은 얼마 전까지 그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얼마 전까지 파손한 배를 붙들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위태위태해 보였는데 하나님이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구나 하는 그 회복의 약속의, 그 언약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서로를 통해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도 거기까지 인도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제 나도 거기까지 이끄시겠구나 하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 안에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항해가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항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분상으로 바울은 신도 아니었고 초인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호송되고 있는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함께 했던 이들과 멜리데 섬에서 바울 일행들에게 동정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원주민들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바울에게도 그 일행들에게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고 바다에 다 버려서 이제는 목숨만 유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치유의 은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원주민들의 병을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은혜를 오히려 입게 되었고 바울이 일행을 후하게 대접하게 하십니다. 다시 회복된 이들은 다음해 2월 초 이른 봄에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여러분, 디오스구로 지난주 제가 강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는 다시 그들이 출항하는 이 출항일지에 특이한 사항을 기록해서 우리의 시선이 그 말씀에 꽂히게 합니다. 그 배의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여러분, 디오스구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밖에 다니실 때 이 디오스구로가 눈에 많이 띌 것입니다. 그동안 혹시 저것을 붙잡으면 내가 더 지금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저것을 주면 아이들의 삶이 더 풍성해질까? 저것이 있으면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질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것과 같은 디오스구로가 이 땅엔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것을 쫓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지중해를 항해하는 배들의 선단에는 큰 장식물이 붙어 있습니다. 바울이 멜리데에서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는데 그 배의 앞머리에도 어김없이 커다란 장식물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디오스구로였습니다. 이 디오스구로는 항해의 수호자로 알려진 쌍둥이 별자리입니다. 이 두 수호신이 함께 있는 별자리를 제미니라고 하는데, 특별한 이 수호신은 폭풍 가운데에서도 항해하는 배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수호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일행은, 그 배를 탄 바울 일행은 그 누구도 이제는 디오스구로가 그 바다에서 폭풍에서 항해에서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들을 바다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후하게 대접을 받게 하시고 겨울을 나는 동안 풍성하게 하시고 떠나올 때도 이제까지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풍성한 것들을 채우게 하신 분이 디오스구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수많은 배가 디오스구로 모양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디오스구로를 숭배해도 바울의 일행은 모두가 그것들이 우상이며 허망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그 지중해에는 수많은 수호신의 문양을 한 배들이 항해를 하고 있고, 아직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을 믿으며 그것들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이들은 진리 안에 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디오스구로와 하나님을 구별할 줄 압니다. 디오스구로와 하나님을 분별할 줄 압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 어떤 디오스구로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고 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디오스구로에 속아서 그것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처럼 여기다가 이들이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파선했던 것처럼 그렇게 파선하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모아놓았던 짐을, 자기가 챙겨두었던 짐을 바다에 버려야 하는 그런 풍랑과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누구도 믿는 이들은 다시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디오스구로를 믿는 이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진리를 붙잡게 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허망한 것들을 쫓아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비합니까? 아직도 그것들이 무엇을 줄 것처럼 디오스구로를 앞에다 달고 쫓아다니는 그 허망한 사람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기에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진리를 알게 하시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디오스구로에게는 이제는 눈도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여러분 감사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는 27장부터 28장 10절까지 바울이 로마로 항해하는 그 항해를 통해서 항해 중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었다면, 그 이후에는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항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출항했던 배를 풍랑으로 밀어서 이탈리아의 아래쪽 멜리데 섬에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배를 갈아타고 수라구사와 레기온으로 갑니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남풍도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이제는 평안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순풍이 남풍이 불어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탈리아 반도의 레기온까지 가게 하셨고 거기서는 남풍이 불게 하심으로 로마의 아래쪽 항구 도시 보디올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게 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는 육로로 걸어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와 보디올에는 이미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져 있었기에 바울이 로마로 갔다라고 한 사실을 안 보디올의 성도들은 달려와서 바울을 반갑게 맞이했고, 바울은 이제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로마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로, 또 모든 환난과 풍랑을 이기고 마침내 약속을 성취한 개선장군으로 로마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 거기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항해를 마치고 우리의 이 땅의 패배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아니라 개선장군과 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마치고 거기서 이 보디올에서 그리고 로마에서 바울이 함께 만난 것처럼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가 함께 만나며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육로를 통해서 로마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로마로부터 바울을 맞으러 나온 로마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광풍으로 깨진 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 우리와 믿음으로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머물게도 하시고 맞이하게도 하시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도 하십니다. 이제까지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앞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 3년 전에 자신이 로마를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반대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복음을 전한 교회 성도들에게나 교회들에서 알 수 없는 오해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이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나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히브리 전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은 복음 가운데 세워진 이 로마 교회를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서를 기록해서 자신이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담아서 로마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선교지가 이 로마를 거쳐서 당시 세상의 서쪽 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자신이 가게 될 것이라고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에 보내진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시기 위해서 당시에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으며 복음의 확산을 위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를 사용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자신의 비전 가운데 로마로 나아갔습니다.
동역자들이 로마에 바울이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나온 것은 바울이 미리 보낸 편지 로마서 때문이었어요. 바울과 로마 교인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그들에게 직접 바울이 복음을 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영접하러 달려 나온 것은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바울이 풍랑 끝에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함께 바울에게 나아간 것은 바울이 보냈던 로마서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 안에 하나였습니다. 말씀으로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처음 보았고 서로를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온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나 온전한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과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 가운데 그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믿지 않은 이들과 복음에서 떨어진 이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분열과 나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를 마치고 그 수많은 교회들을 다시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며 또 나아가지 못하는 곳에 편지를 쓴 이유는 그들이 복음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복음이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온전치 못한 것들 다 버리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열심을 냈던 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서 우리를 통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고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야 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로마로 입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과 놀라우신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바울은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그 로마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중간에 수없이 죽을 고비를 당하였고 억울함과 모함과 수많은 재판을 받았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바울과 바울 일행은 로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집정관의 본부나 다른 감옥에 갇히지 않고 군인 한 사람이 지키는 가운데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보내온 천부장의 조서와 그를 호송했던 백부장 율리오의 보고가 바울이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기까지 가택연금 상태로 머물도록 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방문객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자유롭게 방문객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흘째 되는 날 바울은 여러 가지 소문에 의해서 자신과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가장 먼저 초청했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당시 로마로 스스로 이주한 이들과 각종 독립운동으로 인하여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강제로 잡혀온 이들 다수가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약 8,000명 정도가 8,000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한 것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변호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하려는 이들로 인해서 수많은 오해와 부정적인 소문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을 아는 이들과는 달리 바울을 알지도 못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던 이들 중에는 바울에게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사실로 믿고 있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에 그는 누구보다도 복음의 방해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배운 대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는 거짓 선지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처단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랬던 그의 과거가 그가 배반자이거나 변절자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그가 배반자이거나 변절자가 된 것은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든가 신분을 위해서라는 오해를 받기에도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한 오해가 많았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바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와 생애를 같이 한 제자들과는 달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 제자로 삼으시고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보여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은 늘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스스로 하기에는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자신들보다 못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를 진정한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사도적 정통성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서신들을 볼 때마다 맨 앞에 사도인 나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정통성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울의 정통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인 소문들은 바울 자신에게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믿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유대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믿고 다시 복음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무너뜨리고 바울을 넘어뜨리면 그가 전한 복음은 쉽게 흔들려서 사라질 것입니다. 교회는 어려움에 처하고 쉽게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남아있더라도 그 세력이 약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흔들어서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극단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바울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이 복음을 무너뜨리는 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자신을 변호함과 동시에 자신을 통해서 증거하신 복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유대 지도자들을 그 가택연금 중에 가장 먼저 초청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늘 누구에게나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로마에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을 가장 먼저 초청했습니다. 바울은 늘 자신을 변호하는 그 시간에도 복음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보다는 복음이 먼저였고 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모든 시간을, 모든 만남을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합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유대의 관습을 배척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어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죄를 씌워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도 그동안 수없이 공의회를 열었지만 바울의 죄목을 정확하게 정하지 못했고 그것을 로마인 천부장이 확인했습니다.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에도 바울의 죄를 정하기 위한 수차례 신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 앞에도 섰고 로마의 분봉왕 아그리빠 앞에도 섰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신문에서도 바울의 죄를 확인하지 못했고 오히려 바울의 무죄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인들은 바울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결사대까지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과정들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신이 죄의 수가 된 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복음을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만나는 로마의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뜻과 생각과 바울에게 대한 거짓된 소문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거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복음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에서 여러분 수많은 음녀들이 활동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며 그런 음녀의 덫과 음녀의 속임수와 음녀의 관계를 따라가지 말 것을 지혜자가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 같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이 이토록 음녀라고 표하며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쫓아가지 말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자신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 여기 한번 이렇게 펜이 있으시면 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전하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난 것도, 자신이 사슬에 매인 죄인이신 분이 된 것도, 이제까지 수많은 고난을 당한 것도 딱 한 가지 때문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일관된 증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공회에서도 이 소망을 증언했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무엇이라고요?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에서 신문을 받을 때도 이 소망에 관해서 자신은 소망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문을 받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바울은 이 소망을 말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뭐요?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바울은 자신이 지금은 이렇게 얼마든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혀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분을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것은 나도 가지고 있는 소망 때문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다음 신문인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이 소망을 말합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내가 오늘 살려고 했으면, 내가 오늘 즐겁게 살고 오늘 무엇을 만족하는 것 같았으면 내가 이 신문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은 소망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식지 않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결같이 전하는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나타날 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과, 그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실 것과,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면류관과,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그 소망, 우리가 오늘 우리의 배가 파선하고
우리가 우리의 온전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미끄러져도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이 다시 건지셔서 로마에까지 하나님 약속하신 곳까지 반드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같은 고난 가운데 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이들을 만나 담대함을 얻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 가운데 내가 지금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을 살려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있는 이 고난을 내가 피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 소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그 소망 때문에 갇힌 자가 되었으나 감사했고 그 소망 때문에 수많은 이들을 고난 가운데서도 만났고 그 소망 때문에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소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소망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감사하며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이 신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 지나와서 그때는 몰랐지만 신문을 받을 때마다 자신 안에 있는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지금은 감옥 가운데 제가 갇힌 자가 되었어도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다. 내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소망이 있다. 내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 내게는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그곳에 대한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바울은 그렇게 부르짖으며 그들도 그 소망을 갖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바울과 같이 어디서나 무엇을 하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고 있으나 어떤 상황이서나 그 소망으로 견디고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우리를 잡을 수 없으며 우리가 사망에 매일 수 없으며 이 땅에 죄에 매일 수 없음을 보여주시고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우리를 통해 우리를 데리고 가실 그 약속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셨사오니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인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아버지 풍족한 것들만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받게 하시고 소망으로 말미암아 어려움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들을 보는 저희들이 되어서 그 소망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사람들, 소망의 가정, 소망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 약속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에 지치고 피곤하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아버지여 순결하게 주께로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에도 병상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